간단하게 우리가 지난 그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받는 믿음은 애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모든 사람에게 주님께서 보증으로 성령을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반드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성령의 열매는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는 감정, 사랑과 희락과 화평.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감정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우리는 뭔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계, 뭐냐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선을 베푸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관계를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지 않으면 뭔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것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변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구원받은 보증으로, 삶 가운데 증거로 이렇게 확인되지 않으면, 점점 증가하고 점점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으면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찾아보면 믿음의 확신이라는 말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확신 가운데 거하라, 우리가 확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의 믿음은 출발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우리의 그 구원받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열매로 확인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확인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너희 믿음이 살아있는지 확증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우리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믿음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확증하고 확실하게 발견하는, 컨펌하는 그런 믿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입니다.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 좀 우리가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제 우리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우리의 삶에 그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좀 쉽게 얘기를 나누기 원하는데,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뭘까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목표를 어디에 두고 계십니까? 보통 많은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은 내 인생의 목표는 행복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행복, 그죠? 행복하기 원하시잖아요. 그리고 이 행복한 이것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성공이다. 성공. 우리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잖아요. 근데 이 행복과 성공이 이렇게 같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 실제 삶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행복과 성공을 측정하고 이 행복과 성공을 좀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런 것들이 있죠. 그게 이제 돈입니다. 돈.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돈이 있어야 행복하고, 우리가 정말 많은 경우 우리가 부자가 되고 돈이 많은 것을 우리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삶의 행복과 성공을 푸는 열쇠가 보니까 이 돈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나는 행복하다. 특별한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나는 찢어지게 가난한데 나는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을 가지고 이 성공과 행복을 푸는 것이 이게 맞는 답일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기는 그런 것 같고,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말씀에서 아닌 것 같고, 그런 그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0절 같은 말씀에서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다, 그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성공과 행복을 돈이란 열쇠로 풀기를 원하지만
결국은 그 시작부터가 뭔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그 삶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는 분들에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그렇게 딱 못 박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목적이 행복하게 사는 것인데, 우리의 삶이 뭔가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인데, 어떤 것이 정말 행복한 것이고 어떤 것이 성공적인 삶이 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 행복과 성공 앞에 한 단어를 딱 붙였습니다. 뭐냐면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그러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냥 딱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지 않고 진정한 행복은 뭘까? 내 삶 가운데 내가 정말 행복해, 이것이 내가 내 삶 가운데 성공이라고 말하고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할 수 있는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 이게 뭘까요? 저는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는 이제 그저께, 어저께, 오늘 내가 믿음 안에 있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칭찬받는 바른 길을 가고 있나? 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계속해서 속으로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은 잠이 일찍 깨서 계속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믿음 안에 있기 원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기쁨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제가 계속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중요한 행복과 성공의 열쇠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우리가 동의하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행복과 성공을 여는 열쇠입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영생을 얻고 천국 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점점 삶 가운데 실제가 되는 것, 이것이 점점 삶 가운데 정말 경험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에 임하는 것, 그리고 경험되어지는 것, 이것이 실제가 되는 것, 그것이 행복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과 성공을 요약할 수 있는 한마디가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저희 교회는 우리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성경이 없을까를 고민하다가 쉬운 성경을 이제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바쳤고 이제는 이 땅을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시는 상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야, 잘했구나, 그래도 잘 살았구나, 성공했구나, 이제는 내 삶에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 앞에 갈 것이 기대가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고백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성공한 인생이다 라고 그렇게 평가하면서 그렇게 기록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한때 세상에서 최고의 학식, 최고의 가문, 최고의 어떤 명예,
종교적으로도 완벽한 그런 모든 것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가 이전에 가졌던 모든 것을 나는 배설물같이 여겼다. 왜냐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너무 소중한 보물이었기 때문에 이전에 내가 알았던 모든 것들은,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은 마치 배설물같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인생을 믿음 안에서 아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던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에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면서 고백한 성공에 대한 요약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세상을 떠날 때가 되어서 그런 시점에서 그의 성공을 이렇게 요약하는 것입니다. 7절 보니까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가야 할 길도 끝냈으며 믿음도 지켰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원한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그렇게 됐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나도 이 말씀을 내 인생의 끝에서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이 7절 8절 말씀을 계속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몇 가지 단어들, 제 눈에, 제 마음속에 확 읽혀지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을 가진 이후에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통해서 달려가야 할 그런 중요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 삶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싸움에서 이겼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이 인생 역정을 한 단어로 요약하면 뭐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봤더니 그것은 바로 승리였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다 마쳤고 이제는 상을 받을 일만 남았다. 그러니까 나는 삶 가운데 승리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마지막 때의 이 자기의 삶에 대한 고백은 바로 승리로 요약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인생이 되라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후회스러운 인생도 있지 않을까요? 건강하게 잘 오래오래 살았는데 그냥 내 삶을 뒤돌아보니까 밥 먹고 돈 벌고 또 잠자고 밥 먹고 돈 벌고 잠자고를 반복하다가 끝마치는 그런 의미 없는 인생도 있지 않을까요? 평생 교회 다니면서 내가 신앙생활 했는데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딱 서서 주님을 배웠는데 주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무의미한,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런 인생과 반대쪽에서, 그런 인생의 반대쪽에서 정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을 확인할 수 있는 그 바울의 승리, 이 승리에 초점을 맞춰서 그 비결이 어디 있었을까를 오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이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 싸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싸움은 싸움인데 선한 싸움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어떤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성공을 위해서 싸워야 될 싸움이 있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싸움이란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한 가지 피할 수 없는 것은 뭐냐면 싸움에서 이기면 얻는 것이 있고 싸움에서 지면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싸움에서 이기면 뭘 얻을까요? 이 싸움에서 이기면 뭘 얻을까요? 이 싸움에서 지면 뭐를 잃어버릴까요?
그런 싸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도 그 싸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싸움은 항상 대상이 있다는 것이죠. 대상. 그 대상이 누구였을까요? 싸움의 대상.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항상 얘기하면 첫 번째 우리가 꼽는 것이 뭐냐면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악한 마귀입니다. 사단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싸움보다 더 치열한, 더 어려운 그런 싸움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진정한 성공, 진정한 행복을 취하여서 승리하기 위해서 싸움에서 정말 사단 마귀를 이겨야 되는데 그것보다 더 치열한 싸움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 내가 나와 싸운다. 좀 애매하고 어떻게 보면 좀 바보 같은 어떤 그런 싸움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싸움이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는가? 아담과 하와는요, 죄가 없을 때 뱀에게 꼬임을 당해서 생명에서 끊어졌죠. 그런데 뱀이 선악과를 따서 그의 입에 집어넣습니까? 그렇지 않죠.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결정해서 자기가 따서 자기 입에 자기가 넣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믿음과 싸워서 졌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억지로 아무나 막 탁 잡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정말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들에게 어떤 생각을 집어넣어주고 어떤 의지를 집어넣어주면서 자기와 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어떤 주위 사람들의 어떤 외적인 압력에 못 이겨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팔았나요? 그렇지 않죠. 뭔가 그의 마음속에 그가 이길 수 없는 분노가 있었고 그의 논리적인 어떤 제안을 묵살해버리신 예수님에 대한 분노가 있었고 또 그의 삶 가운데 버릴 수 없었던 어떤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두 개가 그의 삶을 확 사로잡았을 때 그는 그것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런 자기와의 치열한 싸움에서 먼저 넘어졌다는 것입니다. 먼저 쓰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싸움을, 이 치열한 싸움을 다른 일반적인 싸움과 구분하기 위해서 나와의 선한 싸움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이 바로 자기와의 싸움입니다. 먹고 싶은데 다이어트 해야 되죠. 이게 싸움입니다. 먹고 싶은데 막 식욕은 왕성한데 다이어트 때문에 먹지 않아야 되는 거, 이게 자기와의 싸움이고, 힘들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포기하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됐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와의 싸움을 싸워나가죠.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졸려서 막 눈이 막 감기는데 끝까지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계시려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이런 종류인데, 근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자기와의 싸움은 이것보다 한층 더 무겁게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기와의 싸움은 단순히 참고 절제하고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무겁고 좀 더 심각하게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자살 그런 건 아닙니다. 자기를 죽이는 것인데 이 자살은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나눴던 믿음의 전문 용어로 뭐냐면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결국 그 십자가는 자신을 죽이신 것이었습니다. 그죠? 또한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영생을 얻고 부활하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 믿고 영생을 얻는 그 믿음의 본질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 결국은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나를 죽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치열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순간에 자기 자신과 치열한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죠.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어떻게 예수님께서 그런 나약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다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 그 싸움에서 예수님은 결국 이기셨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결국은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 예수님께 쉬웠을까요? 예수님은 이 싸움에 대해서 아주 단적으로 내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런 싸움을 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다.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싸움에서 승리해야만 제가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구원의 확증, 성령의 열매, 9가지 성령의 열매는 다 관계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관계 속에서 승리, 결국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같은 것이다.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건 거짓말한 것이다. 성령의 열매는 관계인데 결국은 다른 사람을,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삶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쉽습니까? 나와 성격이 같고 나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또 내 어떤 그 인격을 존중해주는 사람은 쉽게 사랑할 수 있지만, 성격이 뭐가 하나 있고 또 말만 하면 상처를 주고 또 말만 하면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옮기고 또 판단하고, 사랑하기가 쉽습니까? 막 화가 나죠. 그런 얘기 들으면 화가 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부딪히면 내가 어떻게 하면 복수해 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내 인격, 나에 대해서 그렇게밖에 얘기를 못하나? 라고 생각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에게 더 아프게 내가 해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 내 안에 살아있는 나입니다. 자아입니다. 이것과 싸워서 내가 이기지 못하면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가장 치열한 싸움에서 내가 승리하지 못하면 내 삶에 하나님의 구원이 증거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이 열매로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자기와의 싸움, 자기를 죽이는 이 처절한 싸움이 필요할까요? 왜 필요할까요? 오죽했으면 우리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겠습니까? 그냥 말씀으로 용서하면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것이죠. 그토록 끈질기고 그토록 정말 심각하고 그토록 떼어나기 힘든 그 죄가 우리의 삶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죄에 물들어 있고, 내 의지가 죄에 물들어 있고, 나의 삶의 여러 가지 어떤 성향이 죄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쉽게 떼어내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 유일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지만, 동시에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그것이 우리와 하나가 되어 있는 이 죄의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셨죠? 회개하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셨죠? 그래서 그 죄의 습관이 끊어졌습니까? 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됐습니까? 여러분 저의 삶도 마찬가지고 여기 있는 분들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그 죄와 싸워나가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 죄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죄성에 있는 그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그러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 죄가 바로 내가 싸워야 될, 나와 하나가 된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와 하나가 된 내 자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못하면 사단은 이 죄를 가지고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끌려갑니다. 우리의 생각이 죄에 물들어 있다면 우리의 생각을 끌고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 그 믿음의 증거일 수 있지만, 어떤 돈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그것이라면 그것을 붙들고 우리 인생을 끌어잡아 당길 때 우리 인생도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와 하나가 되어 있는 내 자아이기 때문에, 자아라는 것입니다. 해결책은 그 자아가 싸움에서 내가 이기고, 결국은 이긴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사단이 너무너무 강해서 내 멱살을 잡고 내 여기 뒷덜미를 잡고 질질 끌고 간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해입니다. 사단은 그럴 권세가 없습니다.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내주는 것입니다. 늘 먼저 내가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내주면 그때 사단이 그 죄를 붙들고 끌고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싸움이 쉬울까요? 이 싸움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고 또 선교사로 목회자로 그렇게 사역하는 중에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쉬운 성경을 보면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입니다.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 로마서 7장 2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런 법칙을 발견했습니다. 선을 행하려는 마음은 나에게 있지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나의 속 중심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나의 몸의 여러 부분들에서는 다른 법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몸에서 작용하고 있는 죄의 법에 사로잡히게 합니다. 나는 참으로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구원해 내겠습니까? 바울도 자기 속사람 안에서 이런 치열한 싸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바울도, 성숙한 사람 바울도, 삶을 들였던 그 바울도 이런 정말 치열한 싸움에서 때로는 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그것과 치열하게 싸워서 이기기도 했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에서 우리도 바울처럼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내가 이 선한 싸움에서 싸워서 이겼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정말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그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소원이었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소원이었겠습니다. 그런데 그 싸움에서 승리하기 전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무척 힘겨운 싸움이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도 무척 힘겨운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떻겠습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아예 그런 싸움이 없는 분들도 계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 평안해. 나는 너무 감사해.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생에 있어서는 분명히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분명히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그냥 호락호락 놔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성을 붙들고 우리의 약점을 알고 있는 사단은 계속해서 그것을 붙들고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 하기 때문에 이 싸움은 굉장히 치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악한 사단, 공중권세 잡은 자, 그 악한 사단과 싸우기 전에 더 심각하고 치열한 싸움, 나 자신과의 이 싸움에서 내가 승리할 때 다음 스텝으로, 다음 스테이지로, 다음 영역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승리를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 여러분, 이것이 내 바깥에 있는 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아와 하나 된 생각, 내 자아와 하나 된 인격,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자꾸 살아나고 자꾸 살아나서 내 삶을 붙들고 어디론가 끌고 가는, 내 삶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그 죄에 대해서, 그 자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리기까지 싸운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순한 그렇게 심각하게 싸워야 돼 라고 그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은 그렇게 피를 흘리기까지 싸우셨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도 오라 나는 정말 비참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때가 있었다면, 믿음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가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서는 나와 싸워 이기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죽이고 살리는 그런 나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영생의 확증으로 성령의 열매를 집중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의 어떤 그 특징은 사랑하는 데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열매입니다. 사랑하면 나타나는 열매고, 사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또 우리가 한 단어로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에 다른 면이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처럼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이것이 다 어떤 똑같은 가치의 동전인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는 정말 중요한 이 비밀, 이것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로 요약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자, 구원의 확증인 성령의 열매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그것이 뭡니까? 자기를 희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오래 참지 않습니까? 오래 참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선을 베푸는 것이 성령의 열매고, 다른 사람을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충성하는 것이 성령의 열매인데, 여러분, 이것들이
다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뭐냐면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우리 아버지들이 우리 자녀들을, 가정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합니까? 희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희생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이 9가지 성령의 열매는 희생이라는 단어로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희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과 보좌를 버리시고 행복과 권리와 권능을 희생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그 사랑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기를 죽이는 싸움에 키가 있습니다. 열쇠가 있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는가? 내가 나를 지금 죽이고 있는가?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나? 내가 나를 죽일 수 있나? 내가 그를 사랑할 수 있나? 내가 그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나? 내가 주님을 섬길 수 있나? 내가 주님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희생은요, 바로 자기를 죽이는 싸움의 키 열쇠입니다.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저도 찔리네요.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자기 중심적으로 사랑하는 사람. 근데 자칫하면 이런 사랑은요, 사랑이 아니라 정욕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데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사랑이라고 느끼지 못하는데,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지 못하는데 내가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있다면, 고집하는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정욕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나를 희생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정욕입니다.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희생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영생을 완성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와의 싸움, 나를 죽이는 싸움의 키가 바로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은요,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희생할 수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회사에 다니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지만, 거기서 우리가 돈을 벌고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윗사람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감정과 희생과 감정과 시간과 노력을 이제 희생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분들은 손님이 원하는 대로 자기의 힘과 시간과 감정, 인생을 희생합니다. 그러나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는요, 영생의 길을 가는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 희생하기 위해서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희생하기 위해서 내 감정, 내 죄성, 내 습관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희생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을 우리가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의 확증인 성령의 열매는 나타나게 됩니다. 증거가 되게 됩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싸움에서 나를 희생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나와 이 싸움에서 내가 희생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믿음 안에서 끝까지 가서 성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바울이 추구했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니까 때로는 나만을 사랑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기적인 어떤 이 몸부림치는 그 고집센 그 자아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참 이게 죽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제게 그 싸움이 굉장히 치열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내 자아가 그렇게 날마다 죽기 전에는 온전한 사랑의 열매를 맺히는 게 참 불가능하겠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기 자신과의 싸움은 굉장히 처절하고 치열합니다. 이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할 때 결국은 우리의 구원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살아계시지 않는지 잘 모르겠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고 하는데 왜 나는 그 예수님을 느낄 수가 없지? 내 안에 주님께서 살아계시다고 말씀하시는데, 고백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지? 그 이유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과 선한 싸움을 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제게 확신이 있는 것은, 우리는 분명한 목적,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지도가 있고 나침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분명히 우리가 싸워서 이길 것입니다.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